제가 하는 일이 선교에 관련된 일을 병원에서도 학교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갑니다. 금년에도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요. 베트남에 가면 이제 하노이에 갑니다. 하노이 가면 저희가 이제 선교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그 베트남하고 몽골하고 같이 하는 프로젝트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젝트인데 유나이티드 보드라는 데서 이제 선교 후원금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선교 후원금 받았으니 펑펑 쓸 수 없는 노릇이고 가서 숙소를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이 잡아주는데 적절한 숙소를 잡아줍니다. 보통 10불에서 20불짜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라고 독방을 줍니다. 근데 가서 누워보면 말이죠, 이게 담요를 언제 빨았는지 참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냄새도 상당합니다. 아침이면 1,500원, 한 2,000원짜리 하는 포 국수를 주는데 그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학생들을 데리고 할롱베이를 가는데 할롱베이를 가는 길이 버스도 그닥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그 배를 타는데 배 타는 그 인도해주는 그 연결해주는 선을 배가 이게 배가 과연 뜰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아요. 근데 타보면 배는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 조끼를 입는데 이거 때가 꼬질꼬질 묻었습니다. 선교지가 그렇지. 그리고 이제 저희 짐 가방을 들어가지고 배에서 하룻밤 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큰일 났어요. 이게 이제까지 살아본 경험으로는 그런 배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제 짐을 들고 배를 탁 올라가는데 이상해요. 좀 틀려요. 그 제 방이라고 딱 방을 안내줘서 가봤더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깨끗한 거예요. 냄새도 좋아요. 침대 시트가 말이죠. 하얗게 된 게 그 흰색 그 침대보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냄새 안 나는 보가 있는데 이야 세상에. 그리고 먹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배를 타고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아름다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할롱베이 안 가본 분들은 꼭 한번 가보셔야 돼요. 저는 할롱베이 제가 관광 대사는 아니지만 꼭 한번 가보셔야 돼요. 이야 이럴 수가.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감동했을까? 기대 수준이 낮아졌거든요. 기대를 바닥을 거기 가봐야 뭐 선한 게 있겠어 라고 갔는데 everything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대목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7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늘의 예배의 영광을 4장 5장에서 보여주시고 나서 시작된 여행 말이죠. 6장부터 시작된 그 여행이 봉인을 띠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고 하고 20장까지 오는 동안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고 악은 심판이 되고 그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거스린 인간의 세력이 얼마나 질기고 모질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길고 긴 지난한 터널을 지나는 우리가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터널을 지나서 그 고개를 지나서 저 환한 빛과 함께 탁 하고 나섰는데 생각지 못했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오늘 그 7 대접을 든 천사가 말해줍니다. 내가 이제 어린 양을 위하여 준비된 신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면서 이리 와 라고 요한을 부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지난주에 했던 거 잊지 마세요. 신부가 누구라고요? 거룩한 흰옷을 입은, 그죠?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혹은 14만 4천, 혹은 그 아무도 수를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어린 양께 속한 사람들,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들, 자기 생명을 주어 어떻게 주님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들, 그 신부, 그 교회된 우리들, 그 신부가 어떤지 보여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게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이제 요한을 데리고 이게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렇게 우리도 그런 비전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같이 하나님과 함께 쭉 하늘에 올라갔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장관이라 그러죠. 그랜저라 그래. 눈앞에 펼쳐지는 장관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거기 여호와의 영광이 있고 거기 뭐가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보니까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그래. 같이 맑다 그래요. 이게 그릭 단어로 호모이오스라는 단어가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호모이오스, 뭐뭐와 같은 모양이더라.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말이죠 왜곡됐어요. 사람의 표현은 제한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기술할 수 있는 거는 능력이 제한돼 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고 그 땅에 왜곡된 거, 그 땅에 비틀어진 거, 그 땅에 망가진 거, 인간의 죄악, 하나님을 거스른 게 이제 몽땅 사라진 이제 하나님께서 바야흐로 그의 영광으로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그 진료로 지으신 하나님의 성, 그 영광의 형상이 내려오는데 도저히 표현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과 같고밖에 안 돼요. 같고. 에스겔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가 바라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이러했더라라고 표현이 됐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형상의 모양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영광을 봤어요. 그 영광. 근데 그 영광이 18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벽옥이 어떤 보석일까? 여러분 제일 좋은 보석 뭐라고 다이아몬드라고 칩시다.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아요. 21절에 보세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느낌 말이죠. 이 사도 요한이 그 받은 그 느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 느낌이 무언가 정금 같고 근데 그 정금이 투명한 유리 같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정금 같고 투명한 유리 같이 맑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소를 특히 지성소를 지을 때 주된 재료가 뭐였어요? 정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릇은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정금, 퓨어 골드는 순전하다, 온전하다,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금이 어떻게 이게 맑은 유리 같다라니 맑은이 투명하다는 뜻인데 오직 요한계시록 여기서 한 번만 증언이 되는데 우리가 그 성의 느낌이 그렇다 그랬기 때문에 그 성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우리 봤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신다 그랬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성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은 어떻다? 하나님의 성은 저 더러운 바벨론 성에 대비되는 대척되는 개념이에요. 이 성에는 더러운 음녀가 주장하고 있고 이 성에는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느낌은 어떻다? 정금같이 순전하고 이게 맑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을 이 바벨론 성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스러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큰 환경이라고 말한다면 그 시스템이라고 말한다면 정치 시스템이나 경제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큰 환경이 이렇게 파옇게 있다 그런다면 그거에 대비되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예루살렘 성 이 큰 환경은 뭐다? 특징이 순전하고 맑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맑은 거를 보여주신 게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이 이 모세와 그 아론과 그 아들과 70 장로를 부르십니다.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했는데 모세와 이들이 눈을 열어 보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로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 청옥과 같고 그 하늘이 그렇게 맑았대요. 그 맑음이 그가 보았던 예루살렘 성에서 느꼈던 광휘예요. 광휘.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은 그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내가 어린 양과 결혼할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랬잖아요. 우리 신부는 뭐라고요? 어린 양과 결혼할 신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이미 본 것처럼 뭐죠? 14만 4천이고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해진, 거룩한 흰옷 입은 뭐요?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로 대변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이기도 한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참 이게 생각지 않았던 은혜인데, 우리 요즘 아침 말씀 볼 때 에스겔 말씀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40장부터 48장이 하나님께서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 전체적인 느낌으로 그 영광을 보고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 12문이 있는 거예요. 12문이 있고 그 12문을 천사들이 지키고 12문 위에 이름이 써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인 거예요. 12지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세요? 당신이 통치하시는 이 땅의 제사장 백성을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세우시잖아요. 시편 114편에 보면 유다는, 내가 이들을 구해낸 유다는 내 성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소, 거룩한 곳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밑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신약 성경에 하나님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에 오르사 12사도를 부르시고, 그죠? 12사도를 부르시는 그들로 세우신 12사도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와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잖아요. 뭐가? 교회가.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살아갈 큰 환경,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세상 환경이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어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의 뜻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에게서 발견됐던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 그 영광의 특징이 뭐다? 순전하고 투명한 그 영광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안과 밖이, 겉셈과 속셈이 다르지 않은, 꿍꿍이가 다르지 않은 거죠. 왜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믿지 못하겠다 그럽니까? 당신들 말과 삶이 다르다. 왜 말과 삶이 달라요? 속셈이 있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길 원하시는데, 뭐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나뉘지 않은, 오직 하나님만 향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것을 제일 인생의 첫 번째로 여기는 순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 그리고 그 온전한 마음으로 속임없이 살아가는 안과 밖이 다르지 않은, 이게 거룩함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우리 말라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오실 텐데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3장 2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시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 보면, 우리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늘 응답,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게 제일 좋아요. 병원에서 환자 볼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나름대로 병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 병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러면 저기가 아파요. 그러면 되는데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3개월 전에 제가 어디를 갔는데 음식을 잘 먹었어요. 그거는 의사가 고민할 일이에요. 여기 아파요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정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때 우리가 연단되고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것들이 걸러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정련하시는데 말이죠. 여기 보니까 우리 저 18절 먼저 가보면 여기 보석이 쭉 나오잖아요. 보석 읽기 어려우니까 제가 다시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 보석의 12보석이 보면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이 그 가슴에 붙이는 12보석과 8개는 겹치고 4개는 좀 다릅니다. 이게 그릭 표현과 히브리 말이 좀 다르기도 한 그 뭐 차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다른 보석의 순서를 거꾸로 읽은 거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보석을 하나님께서 기술하게 하는 것은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12보석을 뜻하는데 그 12보석의 마지막에 보면 이 보석에 이스라엘의 12 아들의 이름을 도장 새기듯이 새기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기초석에 그 이름을 새기시는데 저는 여기서 뭘 제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느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를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인 나를 보석같이 여기시는구나.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이름 보석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신 그 식양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뜻은 말이죠. 그 기초석에 있는 그 보석 같은 그곳에 12사도로 대변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새기시는 건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귀히 여기신다 이겁니다. 반갑지 않으시군요. 이런 건 억지로 아멘 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석같이 여기십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독수리처럼 호위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감각이 열이라 그러면 눈은 한 900개 1000개쯤 돼요. 그렇게 예민해요. 우리가 뭐 먼지 같은 게 하나만 들어가도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아파하는 걸 그렇게 예민하게 느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귀히 여기셨다는 건 나는 확실히 알아요. 나는 확실히 믿어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으니까. 세상에서 나를 향해서 값이 얼마라고 취급을 해도 난 괜찮아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취급을 당해도 난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석같이 여기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귀하게 여기셔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값주어 사셨으니까 이게 여러분과 제 소망이에요. 근데 오늘 그 이야기, 그 성전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사도 요한에게 그 성전을 재는 측량을 하십니다. 그 성전을 보니까 너비도 같고 길이도 같고 높이도 같아요. 근데 그 천사가 이제 그 길이를 재는 자를 가졌는데 그게 사람의 자가 곧 천사의 측량이다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어쨌든 그 한 유니트가 스타디온이라고 돼 있는데 스타디온이라고 돼 있어요. 그 스타디온은 그릭 당시로 보면 한 600피트 정도 된대요. 이게 뭐 로마 시대는 조금 달라졌지만 어쨌든 그게 평균으로 잡으면 한 195m 정도 된대요. 한 스타디온이. 근데 12,000 스타디온을 곱해보면 제가 얼른 곱해드릴게요. 2,304km 정도 돼요. 2,304km 정도 돼요. 서울에서 부산이 어느 정도 되죠? 야, 일부 예배 때는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500km쯤 된다고 치면 이게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그거에 한 4배에서 5배 정도 되는 거예요. 크죠? 그죠? 근데 그 두께는 보니까 144 큐빗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측량을 해보면 크긴 큰데, 야, 한반도보다 훨씬 크네. 훨씬 크지만 말이야. 그게 온 나라 온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질문이 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질문이 날 때는 처음에 큰 원칙으로 돌아가야 돼요. 계시록에 있는 모든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우리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한때, 두때, 한때 반, 그죠? 그 반때 혹은 1260일 이렇게 계산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상징을 가지고 해석을 했잖아요. 12,000 우리 언제 봤어요? 12지파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숫자가 12,000이었잖아요. 12 완전수 곱하기 킬리오스 1000. 이 1000이라는 게 많다, 측량할 수 없이 많다의 유닛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그게 측량이 되었는데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우선 그 크기가 뭐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만유를 충분히 품을 수 있을 만큼, 물이 바다를 덮은 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임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담으시는 그릇은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이 큽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두 번째 더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측량했다 이건 뭘까요? 측량했다 이건 뭐예요? 완성됐다 뜻입니다. 완성되지 않으면 잴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다고 지난주에 고백했어요. 성경에 있는 거 우리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오면서 기초 쌓고 지금 콘크리트 붓고 무슨 H빔 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완성되었다. 이 기쁜 소식에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완성되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제자들, 얘들아 내가 너희들 떠나는데 니네 염려할 텐데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너희들 있을 곳을 뭐하고? 예비하고 돌아오리라. 주님의 예비하심이 끝났다. 그 폭이 144규빗인데 이게 정금으로 되어 있는 그 높이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뭐 우리 롯데 빌딩이 무슨 500m인가 뭐 좀 넘는다 그러잖아요. 롯데 타워가 이게 2,300, 이게 그냥 이걸 그냥 그대로 숫자를 믿는다 그래도 2,300km짜리 높이를 짓는데 순금으로 못 짓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료하고는 전혀 다른 진료예요. 리딤된, 구속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물질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는 성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맹렬한 속도로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성 안에 들어가 봅니다. 그 성 안에 들어가는데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여러분 여기다가 혹시 뭐 성경에 이렇게 메모해서 쓰시는 분은 이렇게 쓰세요. 진주문 황금길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진주문 황금길.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진주문을 지나서 황금길로 갔을 때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뭘가 궁금했을까요?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 뭐가 제일 먼저 궁금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알아야 돼. 한국 사람들은 어디 이민 가면 이민 가는 그 자리마다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이거죠. 특별한 민족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뭐가 있어야지? 성전이 있어야지 하고 제일 먼저 뭘 찾아봤을까요? 성전을 찾아봤는데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밑줄 그세요. 시작.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뭐가 없었어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여기 없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뭐가 없다? 첫째, 성전이 없는 거. 왜 성전이 없지? 당연히 있어야 할 성전이 없는 거예요. 다윗성이 다윗성 될 수 있었던 건 거기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지으려는 소망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넌 안 돼. 그러나 내가 너의 설계도를 줄게. 내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하는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잖아요. 지금 유대 사람들 그 성전이 없기 때문에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 성전이 없대요. 그런데 성전은 없는데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같은 거냐면 말이죠. 제가 설교할 때 아내에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앞으로 또 계속 할 기회가 있겠죠. 5월 9일 날 만나서 6월 28일 날 결혼하자 그랬는데요. 그리고
결혼식은 같은 해 9월 22일 날 했습니다. 그 전에 결혼하기 전까지 매일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진이라도 보고, 사진이라도 혹시 몰래 뽀뽀라도 해보고 말이죠. 그러나 안 재밌으세요? 근데 결혼했어요. 결혼하니까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돼서 이제 만져볼 수도 있고, 냄새도 맡아볼 수도 있고, 뽀뽀도 할 수 있고, 그 실제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렇게 결혼했는데 내가 여보 사랑해 그리고 품 안에서 사진을 꺼내가지고 거기다 뽀뽀하겠어요? 안 하죠. 거기다 안 합니다. 어디에다 해요? 아내 볼에 뽀뽀합니다. 사랑하는 실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처음 성막을 주실 때 이게 내가 너희들과 만난다는 뭐다? 약속의 상징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임하셔서 세상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뭐다? 이정표, 화살표, 인디케이터 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이정표는 더 이상 그분이 직접 계시면 그 화살표는 그 화살표가 지칭하는 그 실제가 여기 있으면 이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거지. 거기 성전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일이 미래의 일일까요? 지금의 일입니다. 지금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이런 말씀처럼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 만날 때 주님은 항상 우리가 피하고 싶은 문제에 먼저 이렇게 대면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뭐 물 길른 얘기 한참 하다가 남편 얘기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절반의 진실을 말하죠.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현실을 그냥 대면시켜요. 어떻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너 남자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보통 남편이 없다 그러면 남자가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에 남편 5하고 이혼하고 지금은 동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현실을 대면하게 하십니다. 현실을 대면하게 하셔가지고 그 현실에서 정연되어야 할 것을 주님 우리 다루시는 거예요. 이게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이게 이 여자가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를 탁 바꿔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 거로. 근데 주님 뭐라고 선언하세요?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는 뭐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영이시니 아버지는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람들을, 예수님을 고소하는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게, 너희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언제? 사흘 안에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죠. 안목사 해석이 잘 못 믿으시겠으면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컴플리트 됐어요. 그래서 12장 22절에 뭐라고 선언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나 여러분이 이룬 것,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69-5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기초되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몸, 당신의 성전으로 지으시는 이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므로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옳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의 현실을 오늘의 현실로 우리가 인정한다 이 뜻인 거죠.
근데 거기 이 눈에 보이는 그림자로서의 성전은 이제 없어지고 그 성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23절에는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없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비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해와 달의 그 시간이 없어지는 그런 현실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거기 해와 달이 없고 그 그늘이 없고 밤이 없고, 하나님께서 22장에도 보면 주 하나님께서 직접 비추신다 그래요. 그 현실은 뭘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더 이상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늘 만들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때야말로 직통 계시가 되는 거예요. 직통 계시. 아멘. 예, 그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는, 그분과 우리와의 교통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겁니다. 얼굴 보면 알 거예요. 그 장애와 거침이 없는데, 그리고 그곳에는 만국이 있는 것들은 이제 24절부터 26절에 나오지만, 제가 없는 것을 먼저 읽는다 그러면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그 말은 거기에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또 거짓말하는 이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나갔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왔다는 뜻은 거기는 이미 거짓말했던 사람, 속된 거, 가증한 거, 이건 이미 심판됐기 때문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서가 가지는 긴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이미 확증된 그 미래를 가지고, 내일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보는 게 27절이란 말이죠. 그 땅에는 이 속된 것, 이 속되다는 일반적이다, 흔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일반적이다, 흔하다는 뜻 외에 이게 더럽다, 부정하다, 그렇게 된 그 뜻을 가질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별되지 않은 거, 이게 속되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속되다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새 예루살렘 성과 더불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건 누구를 통해서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통치에 순종하는 영광이 있을 때, 이게 거룩한 것이고 이게 속되지 않은 겁니다. 그 속되지 않은 삶은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살 수 있는 거죠. 가증한 것이 없다, 이것은 바벨론 안에 음녀가 가졌던 그 컵에, 금잔에 가증한 것이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21절 읽으면서 여러분들께 동그라미를 치고 진주문, 황금길 이렇게 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말이죠, 사람들이 글로 많이 안 간다. 그러나 그 길로 가야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지금 보이냐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직 바벨론 성이 완전히 안 무너졌어요. 바벨론 성이 안 무너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바벨론의 시스템으로 보면 그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에요. 이 세상의 시스템이 받아들여주는 편한 길, 넓은 문은 다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어, 반대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좁은 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협착한 길인데, 이게 성경 말씀의 프리즘으로 다시 보니까 그게 뭐다? 새 예루살렘 성의 진주문을 지나서 황금길을 걷는 삶인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말씀에 따라 좁은 문을 지나서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현실은 뭐다? 영적인 현실,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현실은 뭐예요? 진주문을 지나서 황금길을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나 사라질 현실에서는 이게 좁은 문이고, 이게 협착하는 길이고, 이게 어렵고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길 같지만,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길, 마침내 우리 눈안에 드러난 그 실제에서는 진주문을 지나서
황금길을 걷는 거라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좁은 문 지나 협착한 길 걷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이런 없는 거 외에 거기에 있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게 없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게 있는데,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거기 있는 분이 계세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자, 22장 우리 한번 봅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고 그 앉은 보좌에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요. 그죠? 성령님 어디 계시나요? 이 생명수 강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이다.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요한이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는 임하실 성령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씀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삼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프레젠스, 여기는 특별히 힐링 프레젠스, 회복시키는, 가는 곳마다 그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요. 이게 날도 시도 없어지는데 여기 달마다 12가지 열매라는 게 뭐겠어요? 그만큼 질리지 않도록 날마다 새로운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일도 안 하고 그냥 그냥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렇게 둥둥둥둥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3절에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 섬기며라는 이 단어를 우리 히브리 말로 다루면 이게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아바드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을 놓으시면서 아담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 너는 이 에덴 동산을 아바드해라. 이 에덴 동산을 네가 다스리고 에덴 동산을 위하여 일하고 통치하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뜻을 이뤄내도록 일하는 거, 서브하는 거, 이게 예배고 이게 우리의 삶이고 이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칼 막스가 그렇게로 말했던 노동의 소외가 비로소 회복되는 순간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요 일 안 하면 우리 못 삽니다. 그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상상을 초월하는 신나는 하나님과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영광이 여러분과 제게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먼지 많고 바람 많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그렇게 좁고 내가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눈을 열어서 지금 완성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저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택시를 타고 교회를 향해 오는데 비가 오고 비는 그쳤고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긴 했지만 공기가 오랜만에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 강 건너에 있는 건물들이 아주 청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참 오랜만에 공기가 좋네요. 비가 와서 그런가 보죠. 그랬더니 택시 운전하시는 어르신이 이렇게 말해요. 비가 왔고 바람이 불어서 그래요. 비가 왔고 바람이 불어서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주님 말씀대로 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왜 인생이 이렇게, 우리는 햇빛이 비추고 따뜻하고 바람 없는 날을 생각했는데 주님 왜 이렇게 비가 오고 이렇게 바람이 부는 인생이 내 앞에 그런 날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찌기와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먼지들이 씻겨가더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뜻 따라가면서 저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오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눈을 열어 그곳을 바라보고 오늘 걸어가야 할 좁은 문 지나서 협착한 길 걸어갈 때 바람 혹시 불고
비올 때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금같이 순결하게 되고 주님 앞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저 진주문을 지나 황금길을 걷고 있는 오늘의 삶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혹이 지금 캄캄한 터널 같은 곳을 지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게 제가 지금 이 세상에서 걷는 좁은 길, 이 세상에서 걷는 좁은 문 지나 협착한 길이라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이 현실 너머에 내가 지금 진주문을 지나 주님과 함께 황금길을 걷고 있는 제 모습 보여주옵소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소망으로 마침내 완성되어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현실로 하나님, 내가 오늘의 현실을 담대히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은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놀라운 현실에 참여하도록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꺾이지 아니하고 이 바벨론에 우리가 설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새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저 터널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있습니까? 주님, 눈을 열어 주어서 그들이 지금 황금길을 걷고 있는 것임을, 주님과 함께 황금길 걷고 있는 것임을 하나님, 그들이 알고 소망으로 일어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소망으로 일어서는 그 영광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한 가지 소원을 오늘 아뢰 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겪을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오늘 우리가 아버지께 불렀던 찬양 저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나로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들려드린 내 고백입니다. 아버지 앞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의 결심, 우리의 기도 받아 주시어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린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소망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